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죠. 오늘은 3개의 화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4개의 화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7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뭐 확정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는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경고를 떠나서 정말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3가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화는 너희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13절이 먼저죠.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을 가로막는다.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잘못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첫 번째 잘못, 일종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안 믿으면 그냥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가르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그들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몇 배나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천국 문을 가로막는 일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꼭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 그럼 그 사람은 전도를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렇게 믿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행하면 저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바르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못하면 나만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들,
종종 어떤 이제 일들을 결정할 때 보면 이제 본인만 안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하나 봤더니 본인이 하기 싫은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본인만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들,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구절이 생각나요. 본인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하도록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예요. 한 사람을 찾아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1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얼핏 생각하면 이제 이단들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통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도 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는 게 맞는가? 자녀들이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못 가르치게 되면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는 일들이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나 가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는가? 혹시 성경 말씀 중에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못 전하거나 또는 용기가 없어서 못 전하는 그런 말씀들은 없는가? 제가 전하지 않으면 평생 못 듣겠잖아요. 물론 뭐 가끔 부흥사나 또 이렇게 헌신 예배나 또 외부 강사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너무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도 하게 되고 듣기 좋은 얘기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심각한 얘기만 자꾸 또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균형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잘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이것 역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할 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뭐 그냥 시큰둥하다가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무 물질에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설명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뭐가 더 크냐? 예물이 크냐? 예물을 담고 있는 제단이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담고 있는 성전이 크냐? 당연히 제단이 크고 성전이 크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를 하거나 또 제단으로 맹세를 할 때 그게 맞지, 그 안에 있는 예물이나 금이나 그 세세한 것들은 사실은 다 따라오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돈의 눈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예수님의 책망이죠. 굉장히 이쯤 되면 아마
딱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 얘기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깜짝 놀래면서 야,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다 소문 내겠는데 하면서 그 이 이야기 후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저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저거는 그냥 경고 정도 해갖고 될 게 아니라 없애야 됩니다 하고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질의 눈이 어두운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도자냐? 제대로 가르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조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장로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뭐 안수집사나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사실 뭐 그 직분자를 세웁니다만 이렇게 임직을 하고 항존 직분자들, 중직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세우고 나서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신앙이 잘한가? 잘하는 분도 있어요. 잘하는 분도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직분만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분을 더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때가 되면 또 세워야 되잖아요. 또 연조가 있으니까 몇 년 되면 이제 나도 권사 될 때가 됐는데 교회에서 직분 안 세우나 다음 차례는 난데 그런 또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준은 아직 서리 집사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투표하면 분명히 저분이 권사 될 것 같은데 안수 집사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장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짧은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뭐 4개월 5개월 가지고 될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의 조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워야 되죠. 교회가 뭔지, 선교가 뭔지, 그리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로마서의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많이 나빠서 여기서 저 시계도 잘 안 보여요. 몇 시인지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 5시 21분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보이던 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이건 죄구나.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으면 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남들도 하는데 뭐 나도 뭐 해도 되지 뭐. 딱 쓰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구나 내 인생이. 나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귀로만 배우고 깨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워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그냥 말씀으로 듣고 좋은 얘기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지 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기도해야죠. 근데 몸으로 하라고, 몸으로. 몸으로 그걸 느끼라고요. 새벽이면 눈이 탁 떠져야죠. 그리고 시계를 보고 예배 시간이면 다른 데 가면 마음이 이상해야죠. 내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 시간이면 마음이 당연히 교회 가 있어야죠. 몸이 반응해야 된다고, 몸이. 그래서 교회 앉으면 편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되겠어요.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 혼자 경건 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거라도 사역을 하는 거. 사역은 다른 사람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청소를 하던 뭐 하다못해 이렇게 교회 줄이라도 하나 맞추고 가던 하여튼 그 무엇인가를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이웃들에게 선한 말을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따뜻한 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선한 말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하던, 하여튼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뭐 성가대가 되었던, 뭐 그것이 뭐 교사가 되었던,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점점 거창해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직업을 바꿀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을 바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책망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다섯 번째잖아요. 본이 되지를 못한다. 절대 너희들 바리새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 볼 때 저 가짜거든요. 저렇게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뭐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만난 어떤 인격적인 경험,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열심히 또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모르면 황이에요. 창세기가 뭘 얘기하는지, 모세오경이 뭘 얘기하는지, 지금 역사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읽는데 역사서가 왜 중요한 건지, 시편의 말씀이 뭔지 성경 모르는 채 그냥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뭐 옛날에는 뭐 그런 분들 또 한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머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돼요. 훈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개인의 경건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본이 되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이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른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 계속해서 반복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거 누가 지적 못 해줍니다. 저도 지적 못 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제가 만약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지금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 그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을 이렇게 한 두 주 정도 지나고 보면 그래도 한 100명 이상 새벽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던데 이렇게 오늘 모인 사람은 얼마 없지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갱신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의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이 혹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잘 깨닫고 깨닫는 것만큼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것만큼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